근데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 9회 말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 이 마지막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카메라 앵글이 양쪽에 응원하는 그 팬들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공격하는 팀을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어느 여성 팬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수비하는 그 팀을 응원하는 어느 여성이 역시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앵글에 잡혔습니다.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둘 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간절히 똑같이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팀은 이기게 하시고 한 팀은 분명히 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거나 잃어야 하는 이 제로섬 게임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얻으면 누군가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내가 얻는 나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와 조금 다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때야 되는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9절에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의 영적인 아지트였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지금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루틴, 일상적인 기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는 시간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무슨 행동을 했느냐?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몇 시쯤 가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넉넉히 1시간이면 밥 먹지 않습니까?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는요 상당히 깁니다. 보통 12시가 넘어서 끝납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어떤 자매가 유대인의 교육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하는 거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시부터 촛불을 켜고 시작된 이 유월절 만찬이 12시가 넘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왜? 유월절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12시가 넘어서 지킨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시간은 몇 시입니까? 12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12시 넘어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타인지를 다 읽으시고
그 예루살렘 케이블 TV에서 재밌게 방영하는 어떠한 드라마를 실컷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시 넘으셔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일상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전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새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셔되 습관을 쫓아서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상적인 기도 외에 특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잠자기 전에 우리가 침대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경건성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간절한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상의 기도를 뛰어넘어 이러한 특별한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일상의 기도를 넘어서 더 특별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각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제도 중요합니다. 미완료예요. 이건 무엇이냐? 그리스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깊고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 40절과 46절에 보니까 유혹이란 단어와 시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모두 동일한 단어예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 각자 스스로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유혹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했겠습니까? 지금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시험은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유다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 겁을 먹고 36개 주랭랑을 치게 될 것이에요. 다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신앙,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각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예언처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기도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들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시험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남의 기도에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저도 3대 때 신앙인데 참 부모님들이 우리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정말 이뻐하셨어요. 왜? 목사한다고 하니까 더 이뻐하셨습니다. 용돈도 저는 더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양가 부모님,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기도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제 삶을 보건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게 닥쳐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깨어서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 고통의 잔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행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는 서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를 책망하십니다.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고요, 그 큰 어귀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차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서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서서 기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장소. 거기서 서서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일상적인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었어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서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간절한 모습입니다.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힘쓰고 애쓰다는 표현은요, 원래 경기나 전쟁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경기할 때 힘쓰는 것, 전쟁할 때 힘쓰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합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전쟁에서는요, 내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전쟁하는 것처럼, 마치 시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영적 전쟁이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져야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또 다른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4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 흘리신 적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땀난 적 있습니까? 저는 보면 기도할 때 땀난 적 있어요. 언제? 저 여름철 수련회 가가지고 더울 때 기도할 때 그때는 땀났어요. 근데 그 외에는 땀이 안 나요. 자, 예수님이 땀이 났어요. 왜 땀 났겠습니까? 팔레스틴은 우리나라보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땀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지금 한국 날씨가 일교차가 심한 것처럼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도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옷 나오죠. 겉옷은 때로는 이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자정이 넘은 시간은 어지간히 기도해가지고는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땀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땀이 납니까? 아니면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나지요.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의 그 격한 상태를 눈물로 쏟아내는 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을 쏟지 땀을 쏟지는 않아요. 근데 눈물은 감정이 동한다는 의미지만은요, 땀이 난다는 것은요, 기도의 의지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땀인 것입니다. 서늘한 날씨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땀 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땀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핏방울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는 것을 자세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게 무엇이냐? 혈한증이에요. 혈한증.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 이 땀 속에 혈액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땀샘에 있는 모세관에 파괴되어 가지고 화학 성분이 나와 가지고 이 땀이 나올 때 같이 이 땀 속에 혈액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 땀이 나올 때 고통이 있다 그래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땀만 나신 것이 아니라 그 땀에 정말로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혈안증의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응원한 팀이 승리하는 것? 예수님이 뭔가 이득을 얻는 것?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예요.
기도하는 것이 오직 내 가족, 내 건강, 나의 어떤 이득이 되는 것들,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의 목적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단계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이 세 가지 단계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대학 시절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막 불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가 조금씩 이제 막 보편화되려고 합니다.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저는 가난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으니까 아버지께 졸랐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래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서 안 나오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어떤 분이 딱 컴퓨터 살만한 돈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메어 달리는 이 기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기를 넘어가지고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대도 감사하는 단계죠. 그죠? 그런 단계가 됩니다. 제 단계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두 번째 단계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기도가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깊고도 애절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나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직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수준의 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본문을 보기까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러한 설교가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제가 세 차례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부흥하는 교회 모습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그렇게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교회,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것을 제가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쉽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이룰 만한 과거의 업적이 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말씀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제 가슴속에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단위에 쓸 때마다 이 정성수 목사가 뭔가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 하고 있는 것처럼 좀 쉽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목사님 참 어렵게 사시네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저하고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쩌면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쉽게 하십시오. 다른 교회가 범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요, 다른 부흥하는 교회를 갖다가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볼 때에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돼, 세움교회는 이래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이 들고 어렵고 더디고 실패 확률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조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 야구에 응원하는 두 팀의 여성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의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도교가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예 문제로 남과 북이 나뉘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남부나 북부나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목회자나 북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나 모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성경을 들먹이면서 주장했습니다. 남부의 사령관 로버트 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패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전쟁의 영웅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북부의 장군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리의 부하 장수 중 가운데는 주일이면은요 전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사들한테 예배를 독려하고 주일날이면 적군이 침략하지 않는 한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남부를 통치했던 이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이러한 것을 말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며 적들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기도하는 날을 선포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얼마나 믿음의 모습입니까? 북부의 연합군,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끈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링컨은요, 이 남부의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비꼬아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남과 북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링컨의 기도는 조금 달라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이기게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역사가 어느 편이 승리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링컨을 이기겠다고 믿습니다. 링컨은 이 북부의 사람처럼 그냥 믿음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떼쓰는 기도를 뛰어넘고 하나님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좀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식사하는데 잊지 못할 명언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보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정말로 일상의 기도,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험이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